할렐루야.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교회 성전에 딱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넘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요, 그가 떠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가 나아갈 때요, 75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75세라고 한다면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요,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그 상황이에요. 새로운 삶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그에게 험난한 길이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향이었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누가 들어도 이게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는 믿음의 여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가 안정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또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보다 5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즉 80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요. 그런데 그가 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아갈 때,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말한 그 본문 가운데 부르는 장면이 풍랑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굳게 하려면 순종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와,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사람이 무슨 수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불과 몇 시간 전에요, 이들은 오병이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만 있으면 이제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로 여기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적의 사건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더불어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도요, 이 군중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이제 내가 이런 예수 밑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나에게 큰 벼슬을 주시겠지, 내가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 이제 재산도 모으고 내 가족도 잘 꾸릴 수 있겠지 하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그 무렵,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배를 태워서 예수님의 다음 사역지도 이로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몇 명이나 어부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4명이에요. 4명. 4명이 바다에서 먹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4명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다 사나이들입니다. 이들은 바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폭풍우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풍랑이 온들 이들이 겁나겠습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얼마든지 이거 헤쳐나갈 수 있어. 멀지 않잖아.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노를 저어서 저쪽으로 건너갑시다 하면서 끝까지 힘을 다합니다. 끝까지 힘을 다하면 다할수록 배는 침몰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끝까지 풍랑과 싸우려고 했지만 그 배는 침몰하여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잘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형체예요. 사람의 형체인데 만약에 그 가운데 수영을 해가지고 오고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 빨리 또 배에다가 우리가 구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무리를 걷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볼 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그 예수를 보면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요, 그리고 비바람은 멈추지 않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를 보면서 유령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요, 시선을 돌립니다.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돌려져야 될까요? 믿는 자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타이밍에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역경이 올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문제만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그 문제는 나를 짓눌러요.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들어 이쪽으로 옮기셔서 바다에 풍덩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주체를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는요,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와? 너 나한테 수영해서 올 수 있어? 여기에서 수영하면 너 죽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래,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리 오렴 하면서 그가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더니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간절한 기도 앞에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비바람이 멈추었던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배는 여전히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배는 베드로에게 무엇일까요? 과연 베드로에게는 이 배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이 배는 생명선이에요. 그나마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이 배잖아요. 이 배에서 내리면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순종했더니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물 위라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무리가 어떤 길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무엇일까요? 사명의 길. 예수를 믿는 그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꼽아 우리를 부르신 교회가 지금 이 할렐루야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렐루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자리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온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도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개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기적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서는요,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항상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길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위험한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위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거의 20년을 넘도록 부사역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2학년을 시절부터 줄곧 그 사역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담임 목회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가라고 하셨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보았는데 정말 작고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재정은 거의 바닥이었고요, 성도도 거의 없는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아주 완전한 개척교회였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저런 교회 가야 되죠? 저는 그래도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사역의 훈련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제가 저런 교회 가야 되죠? 저 교회는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 교회에서 사역비를 주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내야 되는 페이먼도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수국이 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먼저 뭘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 교회는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에게 뭘 믿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목회하라고, 저를 그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둘째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요, 하는 말 때문에 저는 다리가 완전히 풀렸어요.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저는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의 약한 믿음을 용서해달라고, 저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저의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와서 저에게 한 말은요, 아주 짧고 간결한 말이었어요. 그 둘째가 한 얘기가, 아빠, 우리가 함께 할게. 힘든 순간 우리가 함께 할게. 우리 같이 해, 아빠. 이 어린 녀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상황을 보고서 저는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네요.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저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교단을 연결해 주시고 또 교회를 연결해 주셔서 그 교회들이 교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갔던 그 사역했던 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가 페이먼을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그가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부르심을 굳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제가 지금 두 번째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부르심을 굳게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3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지만요, 베드로의 환경은 여전히 죽음의 위기 속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는요, 그의 눈에 폭풍우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에게는 번개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가 주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전혀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놓치게 돼요. 그 시선을 놓치니까 비바람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던 거예요. 베드로가 듣고 있었던 그 빗소리는, 비바람 소리는요, 그에게 낙심을 주었어요. 베드로가 보았던 그 비바람은 그에게 절망을 주었어요. 즉,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절망과 낙심을 보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희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모습을 가득가득 채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즉시로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그 베드로의 손을 꼭 붙들어서 물 위로 그를 건져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절망의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의 방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행하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들어서 물 위로 건져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건져주신 그 베드로를 야, 내가 너 건져줬으니까 그냥 빨리 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건져주신 그 손을 꼭 부여잡고 함께, 베드로와 함께 그 배 위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죠. 나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즉시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거 고백해 볼까요? 3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본문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기도에는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 멀리서 친구들하고 놀다가요,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시면요, 갑자기 막 그 전에는 막 그 친구들이 막 힘으로 나를 짓누르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눅 들어 있었는데 저 멀리서 그 아버지가 보이면요, 어깨가 확 펴져요. 안 그렇던가요? 내 아버지가 오고 있고 내 어머니가 오고 있는데 내 어깨가 안 펴질까요? 나 저렇게 강한 아버지 가지고 있어, 너 까불지 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뒤에 편에 서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거침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것이 또 무엇일까요? 그가 배를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갈 수 있던 그 자신감, 근데 그가 또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영이었어요. 베드로 정말 수영 잘했거든요. 단숨에 예수님이 저 멀리 있어도 수영해서 예수님께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주님을 외치지 않고 주님께 손을 올려드리지 않고 만약에 그가 배로 갔었다면 다시 그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명의 자리는 계속 예수님만 보고 가는 자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한 자들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의 자리는 끝까지 주님을 보고 가는 자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 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전에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요, 제가 잠시 거기 밑줄 그은 장면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밑줄 그은 그 곳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우리는 정작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요, 24시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예수를 위해서 중보해 줄 기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몇 명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으로 처음 올라가십니다.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의 일꾼을 붙여서 그렇게 데려갔는데, 그들이 피곤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라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힘을 의지 아니하고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환란이 미치고 아무리 앞뒤가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께 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내 손 잡아주시고 은혜의 길로, 평탄의 길로, 역사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서로의 의견을 합치는 것은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간구하라는 거예요. 삶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시선을 바꾸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막힐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허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나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의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내실 때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부르시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님 믿고 나아갈게요. 그렇게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비바람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폭풍우가 이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먼저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